모인 총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자 그 문제를 처리하고자 모인 동시에 그가 보낸 첩의 시신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고 그 사건의 진상을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레인의 설명 가운데 거짓말을 섞어 자기 위주로 설명하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끼얹게 됩니다. 오늘도 주시는 본문의 깨달음을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빨리 사사기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렁텅이에 계속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땅을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표현하는데 북쪽 경계가 단이고 남쪽 경계가 브엘세바입니다. 우리나라를 흔히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단은 갈릴리 호수 위쪽 지역으로 단지파가 사사기 18장에 정복한 라이스 지역 땅을 말합니다. 남쪽 브엘세바의 이 뜻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인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것들이 지역의 명칭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 경계는 주로 표현할 때 요단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는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가 살았기에 오늘 본문처럼 길라까지, 길라시 요단 동편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길라까지 포함해서 말하게 됩니다. 이 서쪽 지역은 이제 바다로 막혀 있기 때문에 지중해로 막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표현을 하지 않거나 표현을 하더라도 대해, 지중해 이렇게 표현하고 또 생략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미스바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 가운데 등장하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등극하면서 정말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대회개의 그런 것들을 펼친 곳이기도 하고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곳도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총회 또한 이 미스바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였고 또 동시에 군인들도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단 베냐민 지파만 빼고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불렀는데도 안 온 건지 아니면 일부러 배제한 것인지는 모르나 피해자라도 이런 말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마저 박탈당했기에 조금 그런 억울한 면이 있고 그것이 또한 또 이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자들은 레인을 불러 무슨 일이 일어난지 상황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와 그의 첩과 그 종이 유숙하러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갔는데 기브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또 내 첩을 강간하여 죽였다고 말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틀리지 않지만 그는 두 가지 내용을 일부러 생략하게 됩니다. 자신을 남색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첩을 자기 대신 내놓았다는 말을 생략하게 됩니다. 물론 그 기브아 사람들의 행동이 잘했거나 나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그 레위인은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더욱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조금은 다르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강간하려 집을 에워쌌고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 자신의 첩을 대신 내놓자 그들이 밤새 강간해서 결국 죽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전자는 법으로 따지면 살인 미수와 강간 살해의 죄이지만 후자는 강간 미수 및 강간 치사의 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형량에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남색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숨김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회순하여 사방으로 보낼 정도로 끔찍한 사람이며 자신을 보호하고자 아내를 내몬 비겁한 사람이며
밤새 고통 속에 있는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도우려고 하지도 않았던 비정한 사람이며 아침이 되어 도망가려고 했던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이끌어냈지만 죽은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과 존엄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자신이 불리하거나 부끄러운 내용들은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언은 매우 위선적이며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큰소리치게 됩니다.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이런 진술을 듣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고 일어났고 기브아에 쳐들어가 그들이 행한 죄값을 달게 받게 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어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방책을 내놓게 되는데 전체 군사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10분의 1만 선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권을 위임하는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의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당시에는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어느 교회가 청빙할 목사를 고르고 골라 최종 3인만 남은 상태에서 제비 뽑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투표로 해야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하겠지만 투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표가 나오기 마련이고 인간들의 본성은 자신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목사님이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내가 반대표 던졌잖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기 마련입니다. 다음 장로 선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그런 투표 때문에 또 시험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말 잘 이렇게 후보를 잘 선택하고 기준을 조금 높게 잡은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뭐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건 다음에 제비로 뽑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나 10분의 1을 뽑은 이유는 베냐민 지파면 그 정도면 되겠다는 자만감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게 2번이나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은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 책임을 묻고 그 일에 대해 관련된 불량배들, 비류들을 내놓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신중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 후반부와 1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무리 자기네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또 베냐민 지파가 워낙 악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죄들은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불량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레인이 말한 것처럼 불량배들도 사실을 왜곡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 와서 반갑게 환영했는데 자신들에게 첩도 소개해줘서 좋은 시간 보냈는데 그 여자가 죽자 자신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자기 유리하게 얘기하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총회 때 베냐민 지파를 부르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그들의 대표들이 총회에 참여했다면 사건의 진상을 알았을 것이고, 혹여나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면 문제는 축소되거나 이렇게 내전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절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반드시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본인 유리한 쪽으로, 본인을 치장하는 쪽으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말입니다. 한 사건에 대해 정말 양극단의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더불어 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과 극을 달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남긴 기록을 보게 되면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목사님, 그 천사 같은 그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니, 괴롭힐 사람이 따로 있지. 그런 목사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모든 이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란 제자를 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대화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26,000명, 기브아 주민 700명, 합쳐서 26,700명이고 특수부대라고 할 수 있는 돌 던지는 자 700명이 합쳐 27,400명이 전쟁에 나서고, 반대로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은 40만 명이 나서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인 첩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레인의 왜곡된 증언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는 베냐민 지파가 빠졌기에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것에 분노한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게 나아가 단정적으로 너희가 악을 행했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하니 불량배를 넘겨주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이 싫었던지 아니면 그들 또한 왜곡된 정보만 들어서인지 불량배를 내주지 않고 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의 근원만 해결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희생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한 지파가 거의 멀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 가운데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중에 반드시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달아 끝까지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인간의 죄성과 또 자신을 유리하게 포장하고 자신의 것들을 아버지 정말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인간의 죄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모든 죄성들이 사라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끝까지 대화하며 아버지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